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는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오늘도 내 안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보혈이 나에게 승리를 주고 예수의 보혈이 승리를 줍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며 승리 주네 구원의 문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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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하늘나라에 가면 신앙의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는 다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가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그 끝이 나는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며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니 저 하늘 넘어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를 주님과 함께 거닐게.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다시 한번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내 고생하여도 하늘로 밝음이 오늘 그의 지에 예수
속에 계신 밖에 걱정는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이렇게 모든 것을 기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리로다.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구나. 나를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의 신임을 우리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2절 내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여러분 살면서 참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이 많죠. 세상에 얼마나 많으면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속에 근심 밖에도 이 모든 것이 내 믿음마저도 늘 싫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예수 보배로 흩으에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시고 물질의 근심 속에서도 이기시고 아까 우리 삶을 나누면서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의 근심도 이겨내십시오. 또 내가 그렇게 이겨낼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세우신 그 평화와 기쁨이 이 모든 시험으로 이 걱정 염려로 근심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가득해 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아. 그래서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항상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문제 모든 관계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실 거예요. 힘이 들고 괴로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죄 속에 계신 밖에 걱정는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니 매 순간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지하여 항상 이기니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보를 하면서 주보에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제 여러 행사들, 안 그러면 또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잖아요, 주보에. 그러면서 이번 한 주는 또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쫙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니 참 우리 교회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권찰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또 뭐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우리 교회를 또 떠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 마음속 안에 늑대를 키운다고 합시다. 우리 사람들 늑대라고 표현을 쓸 때 어떨 때 늑대라고 하죠? 은큼하다라고 할 때 제 늑대, 늑대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우리 안에 이 늑대를 키운다고 할 때 한 마리가 되면은 뭐 생각도 없지만 두 마리 늑대를 키운다고 합시다.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나쁜 늑대, 선한 늑대, 악한 늑대. 근데 이 나쁜 늑대, 악한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함, 게으름 등으로 뭉쳐있고, 또 반대로 착한 늑대, 선한 늑대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와 이런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악한 늑대, 나쁜 늑대, 선한 늑대, 착한 늑대가 늘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거야, 정답은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입니다. 내가 선한 늑대에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는 악한 늑대를 집어삼키고, 내가 악한 늑대에 먹이를 주면은 악한 늑대는 선한 늑대를 집어삼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바로 삶의 자세는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세는 자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삶의, 그래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예요. 자세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태도에 지배를 받아요. 자기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자신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 그중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바로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항상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태도와 마음가짐은, 자세는 항상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태도로 모든 자신의 그 최악의 환경, 그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고 어떤 최악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선한 늑대의 먹이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항상 친절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시련도 고난도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어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아무리 암에 걸려도 소망이 난 나을 수 있다, 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분명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하고 인간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는 임시성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 곧 우리의 육체는 마치 유목민들이 장막을 쳤다가 다시 이동하고 할 때 그 장막을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이동한 곳에 또 머물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또 장막을 걷어가고, 그러니까 늘 그 장막이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막이 그리고 언젠가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계획으로만 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항상 낙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비참한 끝이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겪고 되는, 또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의 종결이고, 이제 이 땅에서는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시작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그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소망,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면 힘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 때,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시련이 오고 삶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참아내고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는 자세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세가 길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떤 고난의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 서적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의 연습,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 이상 넘게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이 선교의 간사인 이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적은 글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암투병을 했어요. 오랜 암투병 끝에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죽기 직전에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중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의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지만, 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장차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내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에서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더 확신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천국으로 올 때 돌아오는, 그 천국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맞이하시고, 그래서 내 아내가 이와 같이 이 암으로 해서 이제 곧 죽고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맞이하여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이제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이별, 그 죽음 앞에서는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막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두려워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가족들 간의 이별, 사별, 안 그러면 헤어짐, 이것이 참 큰 그 마음의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 아내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겠지만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때 그 순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떠나보낸다고 헤어진다고 해서 아이고 막 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퍼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소망,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브리티스 목사님 역시 아내와의 그 헤어짐, 아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안겨서 헤어져서 그 죽음이, 아내의 죽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아내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께 하리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목사님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 자세가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주어진 나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환경에 의해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삶이 좋지 못하면 이 삶의 태도, 자세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때요? 어두운 자아상이 깔리게 되는 거죠. 심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이 좋으면은 내 삶도 긍정적인 자아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유형을 떠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이 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아내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잃고, 그래서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환난에도 찬송이 있는, 또 고통 중에도 위로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 거듭난 생활을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애와 그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의 문제를 모든 것들이 현실을 압도하는 것은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에 많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되었을 때, 항상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모든 그 고통의 현실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항상 담대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계속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시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을,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할 때 항상 믿음으로 으뜸 삼았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장막, 곧 우리의 육체는 그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짐을 지는 것 같은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삶을 나눌 때 보면 다 이야기가, 제가 공감했잖아요. 저는 크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분들이 더 큰 무거운 짐이 있었구나.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사는 사람의 인생,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을 지르는 삶을 살고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그 신음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합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로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릅니까? 가중시킵니까? 이 무거운 이 짐에서 또 우리 장막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무거운 짐을 벗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거라고.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각하는 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 확신은 죽음이 생명의 상킴바 된다. 죽음과 생명이 있으면 이 죽음은 영원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영원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죽으면 에라이 죽으면 끝이지 그게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이 영원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에 죽음은 이 땅에서 잠시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는, 변화되는 새 창조의 경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 그 약속으로, 증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느끼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마음 태도에 먹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모든 보이는 것이 아닌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끔 느껴지고, 막힌 것도 열어지게끔 하고,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도 밝은 것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거듭난 생명으로 의와 실학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아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던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말기 간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일들을 기록했어요. 이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간암으로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의사들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분명 다를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 가난이 결국 치료할 수 없고 손쓸 수 없다 포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족들뿐 아니라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먼저 마음의 청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청소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에 비판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서 일일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다 띄워보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마음의 청소와 함께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왜? 아까 말했죠. 그 상황에 의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길러지고 그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가치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태도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확신으로 태도가 길러져야 돼요. 삶의 자세가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그동안 불평과 불신앙적인 말, 그 다음에 안 된다, 못한다, 늘 패배적인 말,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관한 성경의 구절, 이 성경에서 30개, 40개를 적어놓고 매 수십 번 읽고 외우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미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와 같이 일어나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막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기암이다 보니까 가나암이 입맛이 없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들어와요. 그 전에 음식도 못 먹던 분이 음식을 먹고, 또 먹으면 이상하게 소화도 잘 돼. 살이 자꾸 암세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살이, 체중이 빠지죠. 급격히. 근데 몸무게가 늘어나요. 오히려 이제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의사들의 진단이 무색해져 갑니다. 그 어머니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긍정임이라는 책을 쓰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그 일을 겪었는데, 이 일 후에 이 어머니가 20년을 더 살고 현재까지 모든 이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내 어머니처럼 우리는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며 믿음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는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선포할 때 말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이 됩니다. 이 말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가려서 해야 되고요, 확신 있게 해야 되고요,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고 또 마음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인생 속에서도 태도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운 짐도 이겨내는 게 믿음이고, 이 세상에 돌아오는 모든 절망도 이겨내는 게 믿음이고요. 이 세상에로부터 오는 모든 관계, 단절, 갈등, 아픔도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항상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믿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에 두었습니다. 그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을 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늘 예전부터 자세히 누누이 말씀드렸죠. 강조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리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할까 말까 용기도 안 나고 망설이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마치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특히 갓난아기 아장아장 넘어지면서 걷고 할 때, 저도 우리 애들 보면은 분명히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게 한번 뒤집는 거, 그게 얼마나 놀래. 뒤집었다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걷지도 못한 애가 갑자기 돌 때쯤에 되면서, 돌 때도 못 갔는데 그 다음 날 그때부터 막 지가 혼자 걸어요. 걷는다 얘 봐라 걷는다. 동네 사람 다 듣게 떠들어대며 얘 봐라 걷는다 막. 얼마나 걷는 게 뭐라고요, 그죠? 뒤집는 게 뭐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얘 봐라, 얘가 이렇게 했네, 얘가 날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네, 아이고 지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저렇게 용기도 안 날 텐데 날 위해서 나 기쁘게 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가 고백과 같이 뭘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답이 나와요. 우리 갈등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도 하지 마시고, 용기도 잃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마감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에게는 반드시 상당한 보응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살고 죽든지 생사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내가 죽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죽으십시오. 내 자아도 죽고 내 혈기도 죽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판단도 내 자존심마저도 죽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는 게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사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더 하나님 사모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눌러서 여러분 신음 속에 고통받으며 산지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 그 소망을 삼으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거룩한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이
내가 사모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모든 삶이 참 끝없이 펼쳐지는 이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이 마치 망망한 바다와 같이 넓고 막연한 빈들과 같이 넓을지라도,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좀 승리하면 좋겠어요. 자유하면 좋겠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로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외세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을 저 날마다 주님 기쁘게 할 또 주보는 소나니, 내가 살아가는 나날 순간순간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하게, 저 동산에서 편히시 내가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의 고생도 하는 모든 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에 눌리는, 짐 눌리는 그 신음도 아십니다. 빈들에 나사마의 술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오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오서,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품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마음을 구원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마음을 지켜주소. 상한 나의 마음을 지켜주소.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시간도 날 지켜주시니.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확고한 확신을 갖고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마음 결단을 지켜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나님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하기로 하자로 물질로 사람으로 아버지 자고 우리 생의 아버지 많은 근심과 연령과 삶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때마다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되게 해주시오. 주여 하늘에 대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오.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을 디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저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 내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순례의 길에 하나님 믿음의 확고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두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로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끝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그 곁에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누가 먼저 하나님 품안에 거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날 살다 보면 문득문득 많이 보고플 때가 있고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품고 힘내서 좀 살길 바랍니다. 저도 가령 우리 보고픈 성도들이 있어요. 볼 순 없지만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돼요. 언제 한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서 참 좋대요.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보고픈 얼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를 끝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전에 한번 저희 어머니가 영상을 저희 장모님도 그런데 영상을 저희 어머니가 몇 번씩 본대요. 은혜 받아서도 좋지만 얼굴 보는 거 참 좋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싶은 사람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봅니다. 저도 참 그리워요. 우리 성도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참 보고 싶어요.
어떤 때는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굳건 확신을 갖고 삶의 태도를 살리길 바랍니다. 보고픈 얼굴 한 번 더 볼까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는 내 아버지 너를 품팔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믿음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께 부시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삶의 선택의 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살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이런 삶의 자세로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